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 보시면서. 네, 반갑습니다. 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전부 다 이번엔 찬송가거든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셨던 은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것들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셨어요. 찬송이 흐르기 때문에 안주가 있고 앞에 나와서 저희가 부르기 때문에 불렀던 게 아니라 내 입의 고백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보 한개했으면 좋겠는데 한혜지 집사님이 좀 많이 편찮으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성 간염 때문에 병원에 계신데 생각날 때마다 우리 중보하면서 다음 주에 얼굴 볼 때는 얼굴 꼭 볼 수 있도록 빨리 이제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위에 아픈 그 교회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그렇게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우리 건강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또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정말 그것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헤아림 교회에서 아프고 또 좀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이제 아프고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헤아림 교회에 있는 지금 좀 회복 중인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입원 중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입어 중한 죄지 얻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다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령고의 찬양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기도 제목 이 찬양했던 것 가지고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의 죄가 나의 천박함이 당신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눈보다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한 죄를 벗을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예배를 정말 감사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정을 세워 나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 아버지여 계심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이 아버지 풍성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이 아버지 소생되는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 찬송가는 183번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합시다. 네, 몸을 좀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해볼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담으로 내 마른 땅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높이 들고 나가세 선삼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전수진 집사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를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헤아림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건축 또한 모든 것이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특별히 주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주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각 부서별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경식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또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의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6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중 허윤미,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용건 여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약간의 삑사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매우 보기에 좋았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네 성도들이, 우리네 가정들이 정말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새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네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아버지 귀하고 복된 축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이제 1시부터 우리 옆에 있을 신천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아버지 이와 같이 헛된 아버지의 사상에 빠졌고 헛된 영의 아버지 유혹을 받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집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나가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의 4번째 말씀입니다. 2장을 볼 것 같으면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9절을 볼 것 같으면 이 꿈이 생성된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시작한지를 다니엘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근동 지역을 통일했던 강대한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범한 애국 제국마저도 다 깨부셔버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지상에는 더 이상 대적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대적할 세력이 없는 바벨론 제국의 그 느부갓네살이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 고지의 정점에서 장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왜 염려합니까?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느부갓네살이 장악을 했지만 장래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가 장악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점령한 고지이지만 내일이라는 고지는 또 점령해야 되는 고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모든 세상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의 영역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그의 인생은 올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가 누워있는 침대가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는 편안함이 없었고 그의 잠자리는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그와 같은 염려와 불안도 이용하시고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불안을 이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2장 33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기에 이 신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꿈의 신상을 볼 것 같으면 머리만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가지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먼지처럼 흩날리게 하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것은 그에게서 정점에 이른 바벨론 왕국의 번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거예요. 그가 듣기 원하는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재해석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망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이 제국들이 자꾸 바뀌게 될 것인데 종국에는 이 사람에게 이 땅의 나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니엘은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해석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그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에 자석처럼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찬양을 했냐 하면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가요. 그는 바벨론의 수호신 마루둑이 그래도 더 낫다. 그래도 우리 바벨론의 수호신 마루둑이 초라하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누를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다는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꿈에 나타난 신상은 머리만 금인데 아예 금으로 30m에 가까운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신상을 세우는 겁니까? 왜 이런 신상을 만드는 겁니까? 이와 같은 신상을 만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예언 그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이길 수가 있어. 누를 수가 있어.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힘과 권력에 근거하고 있는 바벨론적인 생각, 바벨론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구조적인 바벨론적인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파멸적인 바벨론적인 가치관 아니에요? 그런데 끝끝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2장에서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니죠. 염려와 두려움. 염려와 두려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의 눈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끝끝내 밀어내버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성경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을 따라다녔던 가룟신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제자였지만 그의 생각과 예수님이 다른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같이 오르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염려와 불안감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끝내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그는 지금 눈앞에 다가온 구원자를, 그 하나님을, 그분에게서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속에서 다 밀어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결과가 뭐였어요? 이것이 바벨론적인 가치관입니다. 바벨론적인 가치관의 끝은 자신의 파멸이에요. 가룟 유다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기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 두려움과 불안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뭡니까? 이쪽의 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에 우리 시인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어느 쪽 길을 선택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바벨론적인 방법, 바벨론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극단적인 그 숭배 정책을 도입하기 이르릅니다. 바벨론 지방 도라 평지에 무엇을 세우냐면 높이 30m짜리.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오. 물론 전체가 금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속은 비어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그 겉을 금으로 칠을 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대단했을 것입니다. 30m짜리를 평지에 세웠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비는 계산해 보니까 한 3m짜리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세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경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장 47절에 느부갓네살,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이다. 그렇게 찬양했죠. 그렇게 고백했죠. 2장 47절의 느부갓네살, 3장 1절의 느부갓네살은 다릅니다. 너무나도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감성적인 신앙의 한계를 봅니다. 느부갓네살은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감화와 감동을 다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한계, 의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감정의 연약성을 여실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쉽게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받은 감화와 감동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토양과 감수성이 지금 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까먹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은혜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왜 구체적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자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기도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기도,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사실 기도에 대한, 소원성 씨에 대한 기도는, 그거는 여러분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감정적인 찬양, 그거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덕스러운 인간의 의지, 그 감정에 따라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셨던 감화와 감동은 사라지고 느부갓네살처럼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 어디로 가요? 금신상을 만들어야 돼요.
금신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느부갓네살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세 친구들의 반응과 행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3장은 사실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여기에 다니엘은 없었을까? 그 이유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낙성식이 열리는 것은 바벨론의 지방 지역입니다. 두라라고 하는 평지인데 이 시기에 참여한 관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입니다.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는 중앙관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낙성식은 지방의 관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장엄한 금신상이 완성이 되고 낙성식이 진행이 됩니다. 집례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5절이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오늘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악기는 다 나옵니다. 무슨 악기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번역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 성경에 등장하는 악기는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악기의 소리가 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라. 이 말이 압도적인 위험으로 순식간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 순간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든 참석자가 일제히 온몸을 굽혀서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의식은 묘하게도 매력적인 구원감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구원이란 단어를 안 썼습니다. 구원감을 줄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4절을 볼 것 같으면은 무슨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냐면은 백성, 나라, 가거너 이 세 개의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분명히 다양한 언어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일시에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30m짜리 금신상. 사람은요, 첫 번째. 제가 그럼 숫자로 이야기할게요. 3가지 정도 이야기할 건데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구원감을 느낍니다. 지난 추석에, 작년 추석에 가족들과 홍콩에 좀 갔습니다. 바다와 섬을 6km 정도로 케이블카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 육지에서 섬을 들어가는데 바다 위를 건너더라고요. 참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분 정도 바다 위에 떠서 계속 가는데 이제 우리가 도착할 그 섬이 저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섬 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물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외딴 섬에 어떻게 그 부처상을 만들어 놨는지. 이야, 제가 그 바다 한가운데 떠가지고 케이블카에 떠가지고 참 멀리 보이는 그 섬의 꼭대기에 있는 부처상을 딱 보니까 그 위압감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계단도 높고 계단 숫자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들 큰지 제가 생각해도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야, 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될 것 같다. 정말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것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13절을 볼 것 같으면 15절을 볼 것 같으면 모든 악기라고 해도 될 건데 성경을 보면 일일이 악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기들은 바벨론에만 있는 악기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본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다 끌어온 악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낙성식에는 온 세상의 악기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대한 근심상 앞에 듣도 보도 못했던 엄청난 숫자의 악기들이 웅장한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감동시키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귀에 들리는 음률에 취해서 구원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구원감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런 엄숙하고 장엄한 종교의식 앞에 와 멋지죠?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됩니다. 인간은요 집단적인 열기에 구원감을 느낍니다. 거대한 집단 속에 속해 있으면 그 속에서 안정감과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감을 구원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리고 보이는 이 구원감에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현장에서 놀랍게도요, 여기서 지금 절하지 않는 인간이 3명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14절을 보면은요, 이 상황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바벨론식으로 계명된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야, 너희들가 뭐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야. 너희는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어. 누가 너를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누가 너의 생명을 보존할 능력이 있느냐? 누가 너를 먹이고 입혀? 정신 좀 차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단호하고 분명하죠. 이것도 사실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15절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소연하듯이 이들을 지금 회유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법대로 하면 이 세 사람은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이제라도 라는 이런 말을 계속 해가면서 아무튼 이제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민이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친구들은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스승이셨던 맥그레이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20대 중반에 만났으니 그때 당시에 벌써 80세가 되신 그런 노후 교수님이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한 번씩 특강으로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절신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프란시스 쉐이퍼 목사님이 이 맥그레이 목사님의 절친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쉐이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참 자주 들려주셨는데, 이 쉐이퍼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1950년대 미국에서 스위스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 라브리라고 하는 것은 불어로 쉼터라는 뜻이랍니다. 그와 같은 기독교 기관을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한 가장 영향력을 미친 분이 프란시스 쉐이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타임지에도 그분의 일생이 한번 소개가 됐는데, 타임지가 뭐라고 칭을 했냐 하면은 20세기의 지성인을 위한 선교사다라는 그와 같은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이분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전도를 많이 하셨냐면 일일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분들에게 친필을 써줬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요즘은 이메일을 썼겠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의 편지가 전해지는 걸로는 13,000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쓰신 수없이 많은 편지 내용 가운데 참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분은 편지 속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셨어요. 현 시대를 진단하면서 지금 19세기 이후에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뒤 인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문장을 참 자주 쓰셨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적인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난립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그들이 더 마음이 넓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자인가? 모든 종교가 좋은 거 아닌가? 모든 종교에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은가? 왜 기독교만,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편협하게 그러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무조건적이고 명령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담아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은혜롭고 자비롭습니까? 그런 느부갓네살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이 풀물불 앞에서 구원자가 누구예요? 구원자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풀무불 앞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지금 풀무불 앞에서 절대 진리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백합니다. 유일한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인간의 즉각적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인간의 얄팍한 구원감, 신비적인 의사체험보다 더 신뢰하고 존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우리의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요, 복선을 깔고 있어요. 이중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을 보면은 우선 성도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위협하는 우상을 거절하다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의 한복판에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대반전을 일으키신다는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복선이 있죠. 이중적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신앙은 설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차원에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엄한 구원감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하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기적적인 개입을 체험하지 못한다 하여도 죽음 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은혜를 믿겠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솔직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참 멋지긴 멋진데 이 고백이요 우리가 삼키기에는 너무나도 쓴 한약과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인기 없는 신앙 아니에요?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인기 없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서 중요한 착각 하나는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음은 이 정도가 돼야 돼. 이 정도 믿음이 되어야지 이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강의 시작하면서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제목 별로 관심 없었겠지만 제목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들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 입은 자라는 거예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절대적인 강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지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마저 무너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용도가 폐기된 것처럼 보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조국이 패배하고 심지어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적국에서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채식으로서 오늘 본문처럼 불문불 앞에서도 때로는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때로는 공공연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포로민이었지만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의 왕궁 한복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하고 지금 해석이 좀 다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물론 식민지 백성으로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긴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편안한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들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박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 고백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자들의 질시와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온통 이방신과 바벨론의 문화로 둘러싸이는 그 바벨론의 중심부에서 끝없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지로? 그냥 결단으로만? 우리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오늘 30분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이 얄팍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지금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받은 그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 감수성은 어디에 기초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공을 쟁취하는 믿음의 기준점이 아닙니다. 만약 이 고백이 기준점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커트라인이라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풍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실 때에 풍물불을 바라보던 내 눈을,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던 내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풍물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내 인생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 순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네 인생길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경 사도 요한의 고백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그 과정들, 고비들 하나하나 살펴볼 때 참으로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인생 역시, 십자가에 붙들린 나의 인생 역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의 인생 역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값어치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만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도 이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충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참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궁속의 은혜를 지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네 인생이 이제는 우리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물질로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사로잡힌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이 복된 인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자체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